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제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 교회는 조금 다르다. 예배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해 주신 분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도 느끼는 거는 보통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좀 앞서 있어서 뭔가 보이게 많이 하려고 하는 이분이 안 그래요. 많은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인도하는 그런 뭐 여기 말고 다른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정말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도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나와서 아주 연주도 너무 잘하고 그 드라마도 잘하고. 근데 하나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생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고 불편하고 크리티사이즈하고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딱 이렇게 마음을 다르게 하기로 결심하니까 달라진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나누시는 것도 저로서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어떤 데는 어떤 교회 가니까요, 제가 한국말로 하긴 했지만 어떤 나이가 많으신 93, 4세 되신 할머니가 나한테 인사하실 때 참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렇지만 다음에는 한국말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로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나와서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잘 다니고 있었던 교회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 브뤼셀 한인교회, 그 벨지움에 있는, 그러니까 EU European Union의 본부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가니까요, 매주마다 주보를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 감사하는 리스트가 나와요. 목사님뿐만 아니고 교인들도 누가 쓰고 싶으신 대로 미리 넣어가지고 지난주 한 주 일주 동안 이러한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럼 매주마다 그렇게 하니까 뭐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EU의 본부에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아마도 그 감사하는 마음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Every day is Thanksgiving Day. 날마다 감사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도 물론 많습니다. 특별히 아까 찬양 시간 할 때는 첫 번 나오는 찬양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그야말로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느끼게 된 거는 감사는 여러 가지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 감사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사하는 태도, 마음가짐, 근본적인 자세, 내 자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께서도 그런 기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시편 말씀과 함께 삽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옛날부터 시편을 좋아했지만 요즘은 시편은 그야말로 옛날에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광야 속에 있었을 때는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는 오늘날 만나는 시편이에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편 읽고 또 묵상도 하고 가능하면 외우기도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 시편 안에 제가 살고 있으면 제 생활의 근본적인 자세부터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 기도로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자기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은 시편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이 시편 말씀은 온 성경의 기도 수첩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이 시편 속에 찬양도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시편과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 시편의 이 시인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도 봅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할 때도 시편이 나옵니다. 시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때로는 주님 어찌하여 나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그럴 때도 그 시가 나옵니다. 때로는 원수들 때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도 시가 나옵니다. 감사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초자연스럽게 자기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질병에서나 혹은 재앙에서부터 이렇게 건져 주실 때도 시편의 시가 나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는 그런 시편. 그래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는 나의 삶에 기쁨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죠. 그 다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 속에 있어서 아무튼 저는 좋은 거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편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뭐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제가 그 시편을 쓰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이러한 어려울 때도 고난할 때도 고난 당할 때도 질병이 있을 때도 어떻게 이 모든 것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응하셨습니까? 그런 시편의 대답은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보면은 한 가지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시편의 시인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첫 번 하는 거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한동대학교 이번에 그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동대학교에 어떤 학생들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그렇게 다니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아니요, 너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는 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우리 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고 진짜 너희들이 새벽에 일어납니까?
왜냐면 대학생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새벽 민명에 일어납니다. 새벽 되기 전에 먼저 새벽아 깨울지어다. 우리 깨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했더니 이런 대답했어요. 우리는 먼저 첫 번 기도는 주님 지나간 날 밤 통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새벽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시간은 아침과 밤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에는 제대로 일어나면, 하느님과 함께 일어나면 그 하루는 정말 뭔가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래도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특별히 시편 3편과 4편 보면 4편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밤에는 그렇게 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 보시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면서 원수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근본적인 태도는 감사. 우리 근본적인 마음가짐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축복하라 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물론 우리가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근데 태도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100편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는 찬양 속에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한 가운데 계시면,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그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모든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으신 봉독하신 말씀 57편 7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바울도 그랬겠죠. 하지만은 이게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신약성서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 쭉 보시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가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사도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보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오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권하는 말씀은 한마디 말씀 안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확정한 마음, 결정된 마음, 결단 내리고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굳건한 마음. 그 마음으로는 주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했습니다. 57편 안 읽었지만 1절 보시면 하느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비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비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느님께 부르짖으시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느님께로라. 다윗이 자기 마음은 확정했습니다. 자기 마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그렇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올 때는 환난이 올 때는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존자의 비밀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면 어려울 때는 밤에는 그 날개 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고 주님께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2절 보시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이 상황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래 마침 굴 속에 들어야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죠.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말은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옵니다. 나는 결정됐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보면서 살기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나에게 끝까지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그때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손에 자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세우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울 사도가 나는 자족할 줄 압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나갑니다. 주님 안에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자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기로 확정된 마음이 없었으면은 아마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분노가 있고 아마도 복수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나중에 신약 성서 보면은 로마서 1장과 2장 보시면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였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디 가든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복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욕이 생겨요. 그리고 성욕도 생기고, 이상한 성관계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이 사회적인 문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확정되사오니 어떠한 처지 있든지 그래도 주님 감사부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까, 주여 이 머리, 이 마음, 지적인 모든 것과 내 마음과 감정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굴 속에 도망가면서 하면서도 자기는 그래도 하느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감사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질병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염려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얘기도 아까 우리 감사했지만은 어떤 걱정, 근심과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할 일을 당할 때는 어찌하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의 희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possible에 곧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는 하나의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4절 말씀 보시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시겠어요? 그 제사를 주님께 드리기로 한다면 주님의 응답은 이제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국에는 요즘은 두려워하는 영이 있는지 뭔지 아무튼 너무 많은 사람이 공포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 나가서 한 달쯤 있었는데, 한국도 처음, 그전에는 한국 가면은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뭐 북쪽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everybody가 두려워해요. 그리고 분노가 있고요. 분열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라도 서로 분열 있고 그러면 그 앞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까? 우선 감사. 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주님 밤중에 저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열방의 하느님,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니 왜 그 자매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혹시 약간 머리가 이상해요? 예, 머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Everybody 머리가 조금 이상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지만 우리는 올바르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믿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게 돼. 아, 이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말 없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굴을 보시면서 와, 감사하는 사람 보니까 그래도 그분이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사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전도의 방법이에요. 내 얼굴이에요. 얼굴이 나타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요, 어떤 선교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해서 왜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저는 아주 보링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 커미티 어떻게 뭐 단기 선교 어떻게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아이고 잠이 와요. 근데 어떤 남자가 이번에 목수예요. 목수 건설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얼마 전에 멕시코에 가서 집을 지었대요. 한 일주일 동안. 근데 그런 일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이상해요. 감사해요. I was so thankful.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멕시코 사람들 보니까 일주일 안으로 이게 집 지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눈물 나와서 거의 일 못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재미있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와, 우리 모든 커뮤니티 미팅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다릅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제사를 주님께 바쳐 드린다면 좋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3절 보시면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느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그 다음에 9절은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주님의 인자는 뭡니까? 끊임이 없는 사랑. 항상 사랑하는 것이고 그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거지. 좀 이따가 우리 설교 마치고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304장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항상 있지만은 못 느낍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감사하면 이제 모든 문이 열려서 사랑의 문도 열리게 되고 하느님이 얼마나 크게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충만한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찬송 이게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어떤 정신병원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의사들이 완전히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정신병원에 있는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했고요. 근데 나중에 그 환자의 벽에다가 쓰이는 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렇게 세게 했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니까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하늘의 구름에게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진리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에베레스트에서 여기 내려오면서 보통 때 보지 못하는 마운트 레니어 산 모습 보니까 와 햇빛이 딱 이렇게 비춰주니까 참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산인지 우리 시애틀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구름도 많고 마운트 레니어나 안 보일 때도 있죠. 안 보일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아마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인데 그래 어떤 데는 그쪽으로 운전해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마운트 레니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죠.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faithfulness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름 있잖아요. 무서운 일도 당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름을 없애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습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는 주의 임자하심이 나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나에게 다시 깊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어두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한동대학교 학생들한테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그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주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사도 바울부터 한테 배운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 나와 함께 동력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한 길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나 야고보서나 말씀 보시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를 서로 위해서 감사하면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삶,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서로 경쟁 의식 그것으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조금 리스트를 저는 자꾸 나이가 있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적어놔야 돼요. 주님, I am thankful for this, this, this. 그거 다 적어놔요. 주님, 이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도와주신 분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나를 건져주시도록 사용하신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만 날마다 감사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중요한 위치에 주님께서 넣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명이 크실 겁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인들을 만나 뵐 수 있게 해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지금은 우리 각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도 있지만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인자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